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는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라는 제목, 또 예수님과 내 인생의 관계.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더니 물상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물상. 여기 첫 시간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는 한 사람이 먹어서 낼 수 있는 에너지지. 근데 밥 한 공기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뻥튀기를 해서 10명이 먹으면 10명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밥 한 공기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 뻥튀기를 다 먹어야 밥 한 공기 먹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뻥튀기를 해도 10명이 먹을 수는 없다.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이 법칙, 인생의 법칙도 있을까? 인생. 천연계에 이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법칙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이런 질문을 했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어릴 때는 질문을 해도 뭐 명쾌한 대답이 없었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별로 안 하죠. 여전히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 문제로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주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강조,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강조를 볼 수 있는 것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똑바로 깨달으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의 한 말씀, 바로 1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이 천지 만물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전부 다 만물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뭐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런 말은 뭐냐면 이 거짓 교사,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이단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천사의 서열, 천사도 서열이 있다. 그래서 뭐 주관,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게 다 하면 천사의 어떤 등급을 나누는, 성경은 이런 걸 시도하지 않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꼭 성경이 없는 이런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런 것들을,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것들, 천사들도 만물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17절 또한 그가, 즉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원래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만물, 천지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유지 보존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한 사람의 인체로 봤을 때에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 교인들은 그 몸의 지체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신 분이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럼 여기 예수님이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말은 장자 또는 서열상 으뜸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부활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부활한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그 앞에 부활한 사람은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자들의 으뜸, 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 이 으뜸도 위에 나오는 프로토토코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천지 만물의 으뜸, 우두머리, 지휘자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만물,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주 만물 모든 것까지도 화목,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된다. 선악의 대진투를 통해 우주의 화목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화목하게 된다. 여기 우리말 표현보다 이게 영어 표현을 보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하는 through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for him,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 in him,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된다 by him, 또 친히 으뜸이 되신다 himself, 이렇게 해서 그 전치사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를 5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만물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논하셨지만 창조의 실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실행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목적. 만물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 꽃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이 꽃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어떤 사람도 가지 않는 깊은 산 속에 꽃이 피어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도 만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의 최상의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만물의 유지 보존자이시다. 천지 만물은 그냥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만물을 천년계라고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자연계.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말인데, 왜 자연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진화론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게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천년, 하나님께서 다 존재하도록, 그래서 천년계.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은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지금 계속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별들이 다 운행하는 거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숨 쉬는 거 예수님의 능력, 우리 심장이 박동하는 거 예수님의 능력,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 모든 것 다 매 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게 인심,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몸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 주관자이시라. 예수님 머리, 근본, 으뜸, 충만,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의 우두머리 지휘자이시고, 또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결코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만물의 우두머리 주관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시도다. 사탄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자기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능력이 없는데 그 예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봤자, 그 자리에 올라가봤자 만물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만물의 화목제물 구속자이신 예수님. 선악의 대쟁투가 우주적 분열을 가져왔고, 그래서 우주적으로 회복과 화평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계도 회복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분열, 우리의 불화, 화목해 되어야 됩니다.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화목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쭉 나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물은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존속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만물의 우두머리이시다. 이것이 만물의 법칙입니다. 만물의 법칙, 천지 만물의 법칙.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과 목표는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사탄은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받을수록 예수님께 붙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때,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내 인생의 관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만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유지 보존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유지 보존자이시고, 만물의 화목제물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 회복자,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만물의 목적이신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요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삶의 주관자, 우두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 나는 왜 태어났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정답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은,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저는 숱한 방황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몰랐어. 저희 방황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되었고,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가기 싫어서 혼자 중간에 그 마을에 가면 조그마한 도랑이 있어요. 거기 누워가지고 혼자 책가방 메고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황은 영남 성육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깊어졌고, 성육대학교 신학과 시절에 더욱 심화되었고, 군 복무 기간의 절정에 달하였다가 복학과 함께 정리되어 결혼과 함께 멈추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멈추었습니다. 드디어 나의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분을 발견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유지자, 구속자, 목표, 우두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냐 하면 바로 삼위일체, 삼위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자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 오묘하신 하나님, 존재의 본질이요 전부이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존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인생일까? 이 세상의 처세술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강정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이기적인 요구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악신, 악한 신이라면 정말 이기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하여 살아야 할 그분,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지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생까지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생, 영원한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가장 이타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보면 그것이 사실은 가장 우리 자신을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넓고 크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만물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고 존재의 본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똑바로 알면 최고의 인생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일까? 성경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 예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에녹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맞습니까? 욥,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하루아침에 7남 3녀 자녀 다 잃고 하루아침에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목숨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욥이 바로 정말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산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룻,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집에 시집 왔다가 남편 죽어 없어졌지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에 빛나는 이름이 되었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것, 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이런 마음을 쓸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 예수님의 제자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오직 예수님을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깨달은 이후에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어. 지금까지 말한 이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인생,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 맞습니까? 맞지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수많은 인생들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 그들이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개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났고 자녀도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는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런 꽃도 있고 이런 꽃도 있고 이런 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요? 패션프루 아십니까요? 그 뷔페 집에 가면 그 안에 이렇게 하면 탱자처럼 색깔은 고구마 색깔인데 딱 하면 안에 탱자처럼 그 끌어내서 이렇게 음료수에 타서 먹으면 소화제 그 패션프루 꽃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런 꽃도 있고 물론 원숭이처럼 생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유칼립투스 아시죠? 유칼립투스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지만 이 복숭아 꽃입니다. 복숭아. 꽃이 웃을까요? 못 웃을까요? 동물이 웃을 수 있을까요? 못 웃을까요? 우리 동생이 제주도에서 설날에 집에 오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밥 먹을 때 강아지가 자꾸 먹고 싶어서 막 그래요. 그 나는 주고 싶은데 그 자꾸 주지 말라 그래요. 주면은 이제 이거 일반 음식을 먹으면 자꾸 눈곱이 끼고 뭐 생명이 짧아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 보고 야 한번 웃으면 내가 이거 주겠다. 한 번만 웃으면 내가 맛있는 거 주겠다. 근데 강아지가 웃을 수 있습니까? 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개가 웃을 수 있느냐? 하루에 300번 웃을 수 있느냐?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웃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한 10번밖에 안 웃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웃어야 되는데 어른은 하루에 10번도 웃기 어렵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웃어요. 웃고 있는 인간이 꽃보다 더 아름답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꽃 그림 많이 봤지만 그 자체로 보면 이쁘고 아름답지만 웃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어떤 동물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웃고 싶을 때 웃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것은 사람, 웃음은 우리 사람의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송이 꽃이 예수님께 드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날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것이 예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 최선의 인생,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대답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 만물의 법칙.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보면 우리가 최고의 인생,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